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316면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요.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성도는 마땅히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고 열렬히 환대해 모셔드려야 합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요. 농부는 자기가 키우는 작물에 열매가 가득하길 원하고, 운동선수는 운동장에 관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어부는 자기가 던진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기를 또 원하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교회가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시고, 하늘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체험을 받기 위해선 먼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느껴야 하고, 구해야 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배고픈 자가 배부름을 사모하고 목마른 자가 물을 갈구하듯 우리는 그렇게 성령으로 체험받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충만이란 가득 체험을 받으라고 하는 뜻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생수의 근원, 빛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체험받아야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스스로 은사를 만들어낼 수 없고 열매를 조작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함으로 체험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제대로 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떠한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었는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우리는 온갖 불의와 음행과 사악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했고,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죄와 불법이 우리 안에 충만했습니다. 우리 입은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독사의 독이 가득한 입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사람들, 분노로 꽉 차 있는 사람들,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 눈이 음욕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패와 폭력, 거짓과 술수가 난무합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죄악과 불법으로 충만해 땅이 부패와 폭력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창세기 6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찰 때마다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가 마땅히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지 않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된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을 술이나 악, 탐욕이나 저주, 시기나 살인, 거짓으로 가득 채우지 말고 성령으로 가득 채우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체험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을 보세요. 다 변화받았습니다. 큰 권능을 발휘했고 하나님 맡긴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어요. 모세나 여호수아 위대한 예언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은 일생 한 번 있는 경험이 아니요 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에요. 본문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스스로 자신을 채울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삼손이나 세례 요한처럼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뭔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로 우리가 할 일이 전혀 없다면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믿으면서 동시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채워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채움 받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채워주시길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가득 체험받기 위해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디도서 3장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고넬료 가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사도행전 10장 4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든 누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은 그들 위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령 받는 길이에요. 신분이나 시대, 학력이나 성별, 외모를 전혀 가리지 않고 구별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셨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사도행전 2장 33절은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둘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말씀은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고 했던 말씀은 성령 충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마실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구했다면 생수, 즉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여러 가지 충만함을 말씀합니다.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권능 충만, 기쁨 충만, 온통 충만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로 14절을 통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간절히 구했습니다.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얻기 위해 부모에게 온갖 생떼를 써서 끈질기게 구해 마지막에 쟁취하고 말아요. 셋째,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받은 제자들은 연속적으로 성령 충만했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했다면 과거 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충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거역하거나 슬프시게 하면 성령은 내 안에서 소멸되어 버립니다. 언제 성령을 거역하고 슬프시게 합니까? 내 안에서 말씀이 떠나갈 때, 바로 그때 성령은 거역되고 그리고 나를 떠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실상 모든 믿음의 문제는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빨리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심령에게 성령은 역사합니다. 잠언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당신의 평안과 기쁨을 나눠주셨어요. 이 평안과 기쁨이 바로 성령의 열매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뻐합니까? 세상의 일로 기뻐하는 거 한시적입니다. 잠깐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을 내가 담고 있다면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당신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이시오. 그 기쁨으로만 우리는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말씀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들이란 바로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사이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오늘이 마지막 날에 속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 살도록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존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요 예수님의 몸된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성령으로 채움받는 첩경 중에 첩경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왜냐?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만든 성막조차 모세 자신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봉헌할 때 영광의 구름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났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몸된 성전인 우리 몸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일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단독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일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바탕으로 성령님은 사역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교회의 머리시오.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분 아닙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있고 교회는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해질 수 있음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주장이 아닙니다. 사람의 권위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예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고, 에베소서 2장 9절에서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것들을 우리 안에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힘과 영양을 공급받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으로 우리는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 위해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을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 역시 우리를 충만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기쁨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자랑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있느냐? 빨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만히 보세요. 평생을 피땀 흘려 일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자식에게 물려주고 나면, 그리고 나면 자식과 함께 그 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죠. 이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떠야 돼. 뜨고 나면 그 돈은 다 자식들이 누리는 영화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돼서 죽어서도 그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자식을 위해 살아간 것이 마치 나의 자랑인 것처럼, 나의 공로인 것처럼 드러내지만 사실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육체를 보시면 그만인 것을, 내 육체를 벗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가면 그만인 것을 우리가 뭐 한다고 이 세상에 천착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자식에게 주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새겨들어야 돼. 자식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물론 부모된 입장에선 당연히 마음이 쓰이고 당연히 자식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게 부모의 몫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 여러분, 제가 공부할 때, 평택대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 수많은 세미나를 해보면 마음의 병,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100%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관계에서, 세상의 관계에서 계속 자기 스스로 상처받는다 그러고, 그리고 상처받은 그 마음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그러니까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정신과 한번 가보세요. 바로 약물부터 처방해 줍니다. 심리치료 이런 게 없어요. 상담이라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정말 저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람 사모하는 마음이 부를듯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모든 마음의 병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걸 저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십시오.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는 자는 속히 치유함을 받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자에게 영원히 그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것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에 다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믿음은 있는 척 흉내는 내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꽉 차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릴 수 없으니 먼저 여러분들 자신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러한 상태로 내가 나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다 내어놔야 됩니다. 이 사순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이 사순절기 지금 벌써 숱하게 이 사순절기를 보내지만 늘 언제나 마음에 드는 것은 누구든지 십자가에 앞으로 나오라. 십자가 아래 나오면 그 영혼은 살 것이다. 저는 이 사실을 증언할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로 있는가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여 내 속이 시끄럽습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사실 예수는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나 실제 믿음이 없습니다. 성령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게 남들에게 무슨 흉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면 이제부터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것이고, 말씀이 없다면 이제부터 말씀으로 채우면 되는 거고, 하늘의 기쁨이 없다면 이제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채우면 될 일이요. 단지 중요한 것은 결단하느냐 돌이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만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장로님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 그랬대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제가 본부 있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다녔어요. 뭐 다 알죠. 뭐 알 거는 다 알아요. 성경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성령 체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충 살다가 때가 되니까 집사 되고 권사 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뭐 요직도 맡기고 그러다 장로님도 되셨고 그리고 이제 막 다니고 그러는데 이제 그래서 나이가 이제 점점 먹고 80이 다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병이 들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못해왔는가.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성령을 체험한 적도 없고 아는 신용은 내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교회도 서당계도 3년이면 말이에요. 예? 풍어를 넣는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 교회밥 한 3년 4년 5년 10년 이상 먹어봐요. 그래도 알 건 알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영혼에 감화 감동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예? 이게 가장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병이 들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세상을 떠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내가 인생 80 헛살았습니다. 내가 부모 덕에 교회는 나오고 모태신앙으로 교회는 다녔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성령을 정말 내 수십 년 가운데 내가 그 성령을 체험한 적도 없고 나는 말씀이라고 하는 지식은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앞에서 철저하게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그때서야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이렇게 깨달았으니 천국이 장로님을 위해 예비된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입으로 토설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지경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 전에 깨닫고 하나님 만나고 성령을 모셔드리는 진짜 백이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 능력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 가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흉내내지 마시고요. 신용내지 마시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시고 그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될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만해지길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충만해야 될 권리가 있고 예수님은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삶의 열매가 풍성하고 아름다운데 첫 번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삶의 곤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으로 인해 날마다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힘들지요. 세상살이가 편한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다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지경을 다 지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심령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존 웨슬리는 1738년에 회심과 거듭남의 체험 이후에 영국 전역을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국의 대부흥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증거할 때 그때는 교회에서 예배 처음에 성공의 성당에서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성공에서 존 웨슬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 배척을 하니까 이제 강단에 못 섰어요. 그러니까 어딥니까? 그냥 노지에 그냥 조그마한 동산 같은데 올라가서 거기서 육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회개가 나타나니까 그때서야 부흥의 불길이 담겨졌다는 말입니다. 회개 없는 부흥이 있는 것 같죠? 마치 회개 없는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 없는 부활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를 거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새로운 생명 가운데 나갈 수 있듯이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편하게 한다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은 마귀가 포기한 영혼이요. 마귀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고 자꾸만 시련을 주고 시험을 주는 이유는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버리기 위한 작전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나에게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닥쳐올 때 오히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교회를 지금 새성전을 우리가 지으면서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물론 힘든지 안 힘든지 뭐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힘들었다고. 예? 이게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극도의 괴로움과 어떨 때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사실은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주셨을까를 생각하면 답은 금방 나와. 그 답은 뭡니까? 우리를 강하게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저 지금 교회를 짓고 있는 저 건물에 우리가 이제 나오기 전에 우리가 그때 우리 김종국 장로님도 아실래나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 도봉지방의 장로회 그때 개사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했을 때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제 도봉지방의 랜드마크가 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어제 우리 교회학교 도봉지방 장로회 회장께서 오셔가지고 뭐 다른 여타 얘기를 하다 그분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까맣게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힘들어도 아니 다른 교회 장로님이 오히려 나를 위로해줘요. 우리 교회인들은 별로 위로를 안 해. 근데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와서 오히려 위로를 해준다고. 그러면서 그래.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 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도 까맣게 놓고 있었던 그때의 그 기억을 그분이 나를 일깨워 주는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시련을 주고 왜 이런 아픔을 줍니까? 개인적인 아픔과 개인적인 시련을 왜 주십니까? 여러분 편안하다고 좋아할 거 하나 없어요. 그거는 마귀도 포기한 영혼이에요. 저절로 내버려 둬도 아무 문제가 안 될 걸 알아요. 마귀도.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장하시는 영혼들은 끊임없이 시험과 환난의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왜? 정금과 같이 나와야 되니까. 정금과 같이 나와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마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왔어요. 사실은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저라고 왜 유혹이 없겠어요? 저도 많은 유혹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나는 참 들은 얘기들 가운데 정말 가슴 아팠던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인들 말고도 다른 교회 사람들 또 다른 목회자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 교회는 저러다가 망하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사실은. 과도한 빚에 어찌할 수 없고 와보니 여러분도 경험해봤잖아요.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현찰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막 돈 여기 제 돈도 갖다 넣고 뭐 장로님들도 돈도 갖다 넣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그냥 연명해 왔던 거 혹시 기억하실지 뭐 그때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내가 잘 안 했어요. 우리가 그 과정을 거치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누군가 피땀 흘린 기도와 헌신과 눈물의 역사가 있었던 거지. 방관자가 쳐다보는 거와 그 자리에서 그 한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만한 이 시대의 마지막 영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성령이 가장 왕성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놀라운 능력의 주체들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시면 풍성한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식 때문에 살고 자식 때문에 죽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습니까? 여기서 빨리 결단을 하라는 얘기요.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분명하고 확실히 말하건대 십자가 없는 영광은 모두 다 가짜요 거짓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걸어가신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통로들로 다 세움받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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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이 사순절기를 보내며 십자가 없는 영광은 모두 거짓이요 가짜임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아버지 그 십자가 지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로 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통로로 다 세움받아야 될 줄 믿사오니 우리와 우리 교회를 들어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후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지체로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으로 채워나가는 온전한 사역자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